어,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 목사가 단위에서 드라마 얘기하면 저 목사는 이 성경은 안 보고 드라마나 보나 이러실지 모르는데, 얼마 전까지 요즘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우리들의 블루스 말고 또다시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아마 그러실 텐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폐인 변호사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있어서 무거운 주제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꽤 밝고 또 흥미로운 주제라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주로 어떠한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제 아내는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는 좀 다릅니다. 서로 다른데 싫어하는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는 분명합니다. 저희는 스릴러라든지 공포물은 전혀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나면 첫째로 좀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기분이 안 좋아지고 또 그 잔상이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서 영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안 보는데, 혹시 스릴러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좀 무섭고 뭐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사실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오늘 본문은 조금 읽기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덮어놓고 읽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덮어놓고 읽다 보니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상상하면서 읽으면 사실 오늘 본문은 좀 끔찍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19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9장 1절 말씀을 간단하게 눈으로 보시면 오늘 본문에 한 레위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이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의 한 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19장 1절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첩 하나가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 첩이 뭐 했다고 나옵니까? 19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그 첩이 행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 원래대로라면 새번역 성경에는 요거를 잘 번역을 했는데,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그 첩이 아버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행음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오늘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일 만에 장인의 집에서 첩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들은 첩과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장인의 집에서 늦게 나온 탓인지 돌아오다가 날이 저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 데리고 있던 종 하나가, 하인 하나가 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부스라는 성읍에서 우리가 머물고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그 하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부스라는 성읍은 이방인의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이 이방인들의 성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말고 조금 더 가서 기브아라는 성읍,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던 기브아라는 성읍에 가서 머물자라고 고집하며 일행들을 데리고 갑니다. 결국 그 일행들은 기브아 성읍에 도착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레위인과 일행들이 그 기브아 성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떠한 일인지 우리 1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레위인의 예상과 달리 기브아에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낯선 사람을 우리 집으로 영접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고대 사회는 자신의 성에 들어온 여행객이라든지 손님들을 맞이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재우는 것을 하나의 큰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명예로운 일이고 의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래서 레위인도 베냐민 지파의 소속인 기브아 성읍까지 온 것인데, 이 이방인의 성읍에서 얼마든지 유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자신들을 영접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브아까지 온 것인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아에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기브아라는 성읍이 이방 성읍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윤리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가 이방인 성읍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곧 현실로 증명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마음을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다행히도 한 노인이 자신의 집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먹을 것을 주고 편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에 그 기브아 성읍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사건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상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에 겨우겨우 밤 늦은 시간에 들어가게 돼서 간신히 이제 쉴 수 있게 됐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장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들어간 사람을 내놓으라고 주인을 위협하죠. 여러분,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왜 내놓으라고 합니까? 내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완곡요법으로 쓴 것입니다. 부드럽게 쓴 것이죠. 관계하다라는 말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밖에 찾아온 남자들은 지금 들어간 레위 사람과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끌어내라라고 주인을 협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일, 레위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한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요,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불량배들을 제지하려고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노인 뒤에서 더 끔찍한 일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죠? 우리 25절 말씀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융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놓아주었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쓰여 있어서 여자 첩을 내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세번역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어줬다라고 하죠? 레위 사람이 내어줬답니다.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협박하는 그 상황도 끔찍한 상황인데, 그들을 제지하고 진정시키려고 하는 집주인의 그 노력 뒤에서 레위 사람은 무엇을 한 겁니까? 자기의 첩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내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불량배들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레위인은 망설임 없이 자기의 첩을 끌어다가 내던진 것이죠. 순순히 나갔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지르는 그 여자를 강제로 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전까지 우리 19장 2절을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9장 2절과 3절에 가면요,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정한 말로, 장인의 집에 가서 다정한 말로 그 여자를 데려오고자 애를 씁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자신의 첩을 찾아오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갔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나와 같이 돌아가자라고 그를 설득했던 그 남자가 한순간에 돌변하여 안 나가겠다고 소리치며 발버둥 치는 그 여자를 강제로 끌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이유죠. 사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요, 22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불량배들이 끌어내라고 하는, 내보내라고 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남성 단수형으로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을 끌어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밖에서 끌어내라라고 불량배들이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다? 바로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은 그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누구라도 내보내지 않으면 자신이 끌려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첩을 다정한 말로 집으로 가자고 데려왔던 그 첩을 내몰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살자고 첩을 불구덩이로 던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첩은요, 밤새 그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놓아지게 되죠. 그 여인은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이야기는 사건 자체만으로도 너무 끔찍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아멘. 밤새 이 첩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죽게 됩니다. 모르는 남성들에게 밤새 성폭력을 당했고 문 앞에 쓰러져 죽어있는 첩.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첩을 향해 레위인이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일어나 가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괜찮냐,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러한 변명 따위는 없습니다. 그 여인이 첩이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레위 사람은 일어나라, 가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밤새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미안하다, 괜찮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분명 첩을 그렇게 내보내고 다리 쭉 펴고 평안히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 첩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 레위인은 아침에 동트자마자 집으로 갈 참으로 문을 열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문 앞에 첩이 쓰러져 있자 마지못해 한다는 말이 일어나라 가자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너무나 끔찍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끔찍한 이러한 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주체가 되고 있는 겁니까? 불량배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끔찍한 일의 주체는 바로 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요, 레위인이 피해를 당한 것 같고, 레위인이 피해를 입은 것 같고, 레위인이 위협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끔찍한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다? 레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금수만도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기브아 성에서 노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던 길이다라고 자신을 포장합니다. 자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위 사람은 어디 하나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을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레위인은 자기 스스로를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건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이번에도 읽어보죠. 시작.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아멘. 네, 이 레위인은 그 죽은 첩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12토막을 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은 이유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덩이로 나눴다. 더 끔찍한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시신의 12조각으로 나누고 12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이 시체 조각을 받아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를 열죠. 그때 이 레위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20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의 죽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자신 때문에 첩이 죽었다라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저 첩과 함께 에브라임으로 오고 있었을 뿐이고 이 기브아라는 성읍에서 불량배들에게 나쁜 일을 당했다고 자기는 온전히 피해자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의 행동, 자기의 잘못을 조금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이코패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아지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어느 날 병들어 죽었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래 키운 강아지라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잘 못해줘서 걔가 죽었구나. 하물며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갖는데 이 레위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일들이 이제 발생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0장을 보시면 더 끔찍한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12조각의 시체덩이를 받은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하나를 결의하게 되는데, 무엇을 결의하냐?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전쟁을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결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 죽을까요?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이 죽는데, 문제는 그 전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장로들은 또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더 끔찍한 일을 계획합니다. 바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위해 여자를 주기로 결의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지 않은 므낫세 반지파 소속인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주민들에게 군사를 12,000명을 보내서 그 주민들을 죽입니다.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싹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이면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 400명을 납치해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그걸로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이 장로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실로로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 보고 그들을 그냥 납치해서 데리고 가라는 결의를 합니다. 그게 21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은 서로 싸움으로 4만 명이 죽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또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어른, 남자, 여자, 부녀자, 아이들 죽게 되고요, 거기에 있는 처녀 400명은 강제로 또 다른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강제 결혼은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춤추러 나온 여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납치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잔인하고 끔찍한 모든 일이 어떤 한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어떤 한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어떤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이 레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레위인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는 그 한 명의 레위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마어마한 비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 그냥 무리 중에 하나로 치부해버려도 되는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 하나가 이 일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인면수심의 그러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됐을까요? 이 레위 사람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제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다 2부 예배를 나오시죠. 제가 연합교회에서 처음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마라톤으로 1부 예배가 갑자기 구멍이 나서 갑자기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룻기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말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왕으로 운영되는 왕정 체제가 제도화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시면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사사기다라는 것이죠. 지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있던 그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레위인마저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레위인마저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다.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잘 믿고 섬겨야 하는 그 레위인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대단한 영향력이 있거나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끔찍한 일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빵 전체를 상하게 하는 누룩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빵 전체를 상하게 만드는 누룩과 같이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교회의 역사는 세상의 악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교회를 위협해도 교회는 단 한순간도 축소되거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욱 견고해졌고 더욱 든든해졌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위인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레위인 그러면 누구일까요? 목사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 아닙니다.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라니까 장로인가 보다. 아닙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 여기 앉아있고 서있고 말씀을 드리는 저와 말씀을 받고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들보 아시나요? 대들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기와집을 보면 천장에 가장 굵은 나무가 하나 쫙 있습니다. 그것을 대들보라고 하는데 석가래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나무를 대들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석가래 두세 개가 부러진다 해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은 무너지듯이 우리 각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들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들보라는 것이죠. 활동이 많건 적건, 영향력이 있건 없건, 존재감이 있건 없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대들보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대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의 석가래 정도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협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좀 깨달아 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 적당히 살아도 되고, 나 하나쯤 대충 살아도 되고, 나 하나쯤 대충 신앙생활해도 되고, 나 하나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며 살아도 괜찮아. 나 하나쯤 기도 안 해도 되고, 나 하나쯤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나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아. 큰일 안 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저 어떤 한 사람의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하고 범죄하게 하듯 오늘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가 바로 서야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누구랍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바울만 그러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수도 없이 표현해 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또 우리는 교회라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며 우리는 증인이며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또 우리는 성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도 없는 표현들로 우리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 활동이 많건 적건, 영향력이 있건 없건, 존재감이 있건 없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대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 요단 동쪽의 땅이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요 땅에서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래?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다른 너희의 형제들이, 너희의 지파들이 낙심하게 할 작정이냐? 너희가 함께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너희의 그 땅은 너희 것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너희는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엄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 대충 사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위협에 노출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시겠습니까? 부디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 하나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레위인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제대로 살면 됩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시작. 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삶 속에서 레위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하나님 교회의 기둥으로 잘 살아내게 해달라고, 힘을 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짐으로 교회가 위험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레위 사람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게 되듯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레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쯤이 하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연합하는 삶 되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만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신앙의 나태함을 버리고 나 하나라도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이러한 결단에
주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는, 우리 개개인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들보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막중한 책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